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친절한 모습이 주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친절한 모습이 주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님은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베품과 용서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비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노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노파는 도스토옙스키의 장편 소설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이 나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노파는 한 번도 선행을 베풀지 못하고 죽은 사악한 시골 노인입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남에게 선행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 하든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였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이렇게 아끼질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자마자 악마는 그녀를 데려다가 불타는 호수에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그 수호 천사가 그녀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선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나 하면서 돌아보니까 선행한 것이 한 가지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여인이 아주 오래전에 밭에서 양파 하나를 캐서 도움을 청하는 여인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녀에게 선을 베푸셨습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너는 그 노파에 가거라. 그리고 그 양파를 그녀에게 주어서 그 양파를 붙들고 그 불타는 호수에서 이제 나오도록 도와주어라. 그러나 만약에 그녀가 그것을 잡고서 이렇게 호수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면 그녀는 계속해서 그 불타는 호수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기쁜 마음으로 노파에게 달려가서 양파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붙드시오. 내가 그대를 끌려올리겠어. 하면서 천사는 조심스럽게 이 불타는 호수에 떨어져 있는 그 노파를 끌어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천사가 이 노파를 끌어올리자 그곳에는 많은 죄인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나도 그 불타는 호수에서 구원을 받겠다고 그녀를 붙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이 노파는 악한 노파인지라 자신을 붙잡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끌려 올라갈 사람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야. 이 양파는 나에게 준 거지 너에게 준 게 아니야 하면서 막 이렇게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양파가 이렇게 부서져서 이 노파는 다시 불타는 호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파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 한 안타까운 노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구원의 기쁨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였을까요? 이 여인은 끝까지 자신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못해서 결국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 노파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노파와 같이 자비를 베풀지 못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파처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네 번째 성령의 열매, 오래 참고 인내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래 참고 인내하셨습니까? 표정들이 좋지 않습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참 잘한다 이렇게 미소를 지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인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들이 자비를 베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듯이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서 나에게 심한 상처를 준 형제나 자매를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칭찬 들으려고 큰맘 먹고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놀라울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7번만 열성을 할 것이 아니라 7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주거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490번까지도 용서를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용서하실 분이 많이 계시죠. 누가 이렇게 무한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비와 용서를 베풀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잘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과 또한 그 종을 용서해준 아주 자비한 왕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다쳐서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러한 답답한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시고 오늘 똑같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과 같이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러한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자비와 용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도 주님의 그 자비와 용서를 베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을 주목해서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왕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자비심과 긍휼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왕에게 참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종들 가운데서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아주 막대한 피해를 끼친,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문제 많은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왕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은 얼마나 되는 그런 돈이겠습니까? 여러분, 달란트는 유대인의 화폐 단위 가운데서 가장 큰 단위의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그 규모가 6천 데나리온이나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볼 때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 연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1만 달란트는 노동자의 6천만 날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고요. 20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러한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하루 임금을 5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1만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300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도저히 종이 갚을 수 없는 그런 막대한 빚을 지금 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왕은 이 종이 이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저 그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만약 왕이 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고 법대로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종은 노예시장에 팔려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만 노예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노예시장에서 노예로 팔려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당당히만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 집안은 노예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빚을 아무런 이유 없이 정산해 주었으니 왕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자비하신 왕을 만났기 때문에 이 종은 다시 자유를 되찾게 되었고 빚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왕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 종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구약성서 레위기 25장에 보게 되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재산을 잃고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 50년마다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다가 어려워서 종이 된 사람도 50년이 되면은 다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희년 제도 가운데 예의 조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종이지만 주인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아니하고 평생 이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되지 아니하고 종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이렇게 소원한 정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서약의 증거로 이 귀의 귓구멍을 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귀의 구멍을 뚫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이 주인을 위해서 나는 평생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자신의 귀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이 귀에 구멍을 뚫고 싶다고 하면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종이 되고 싶니? 네.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귀에 구멍을 뚫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처럼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에 구멍을 뚫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서 당신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제가 이러한 종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 귀에 구멍을 뚫고 내가 당신의 종으로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귀에 구멍을 뚫어서라도 은혜를 보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 나왔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값진 황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깨뜨린 황유옥합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볼 수 있는 그러한 값어치의 황유옥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녀를 책망하였습니다. 이 황유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너는 이 돈을 왜 허비하느냐 하면서 이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신의 값진 향유를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1만 달란트 빚진 빚을 청산해 준 왕을 소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종처럼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릴 때, 이웃을 향해서 도저히 사랑의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1만 달란트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잠기게 될 때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넉넉히 전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이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한 종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 많은 빚을 탕감받고 나가는 길에 동료 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동료는 그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3달치 임금에 해당하는데 요즘 돈으로 치면은 500만 원 정도가 되죠. 물론 작은 돈이 아니지만은 그가 탕감받은 그러한 빚에 비한다면은 아주 작은 돈이 아니겠습니까? 300억 원에 비한다면은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돈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라고 한다면 이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작은 빚을 진 사람을 기쁘게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종은 동료 종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으라고 닥달을 하였습니다. 이 종이 사정이 영락지 못하여서 내가 갚을 수 없다고 애원하자 그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모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계속 감옥에서 머물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종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무자비한 행동을 동료에게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종은 동료 종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였을까요? 왜 그는 이러한 자비를 베풀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푼 그 왕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자비를 베푼 것은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자비한 사람인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에게 빚을 탕감해 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왕과 마찬가지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라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 그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종을 향한 왕의 깊은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흥정꾼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 보게 되면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르가 나옵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흥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의 바람을 들어주시면 제가 답례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순교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동료를 위해서 힘있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을 희생하겠으니 대신 저에게 제 욕심을 채워주십시오. 제가 사람들 가운데서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하고 제 모든 욕심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살리르처럼 하나님을 흥정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선한 것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흥정꾼 하나님이 아니죠. 누군가 흥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흥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흥정할 이유가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흥정하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산타클로스 같은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성탄절에 어린이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적에 성탄절이 되면은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곤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선물을 나눠주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산타클로스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아무런 감정 없이 감동 없이 받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산타클로스 같은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왕은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이 종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나와 같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게는 이 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이렇게 많은 빚을 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망가져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잘 간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빚을 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왕의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왕이 그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나와 같이 너도 선을 베푸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1란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그렇게 큰 빚을, 그 많은 빚을 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 자신이 이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주님처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 베드로가 공동체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지만 여전히 100데나리온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교회를 향하여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들어있는 마태복음 18장은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5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 소자에게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만 달러 빚진 자의 이 말씀 속에서도 100대란 작은 빚을 빈 자를 서로 사랑하고 도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풀 때 교회가 천국처럼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 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자유를 베풀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천국과 같이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 것을 강권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5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비유를 들려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입술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용서한다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비와 용서를 베풀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이러한 자비와 용서를 베푸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1년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도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서 섬기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영조 목사님은 말년에 암 투명 중에서도 일본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런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집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러브 소나타는 한국의 유명 이 탤런트들이 일본 각지에 초대되어서 일본 각지에 가서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규모 전도 집회를 말합니다. 저는 하영주 목사님이 일본에서 러브 소나타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의아했습니다. 왜 전도 집회의 이름을 러브 소나타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참 궁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 목사님이 일본이라는 전도 집회를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겨울연가 드라마가 한참 인기를 끌 때 그때 최지우 씨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최지우 씨와의 그런 만남을 통하여서 일본인들이 겨울연가에 열광하겠다고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006년 당시에 겨울연가에 출연하였던 배용진의 팬카페가 30만 명을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영조 목사님은 일본인들이 겨울연가 배용진의 사랑에 열광하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마음이 참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왜 배용진의 사랑에 열광하는가? 더 근사한 사랑이 있는데.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배용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에 굶주려는 일본인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집회 이름을 겨울연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연가, 러브 소나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듣고 하영조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뭉클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를 주위를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베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만 달란트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년 여름수련을 맞이하여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에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